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을 힘있게 그리고 아멘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우리의 이제 생각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당연한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음을 하는 것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그 간음의 기준은 단순히 그저 육체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보고 마음만 먹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라고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내 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딱 순종하자고 하면 여기에 팔다리가 남아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눈이 남아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높이 서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윤리가 우리들 가운데, 천국의 다스림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만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는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이고, 돌아선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높은 기준을 두었으면 그 높은 기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해야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낮추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면 수준이 낮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12주짜리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스탠다드가 뭐냐면 출석이 제일 중요해요. 출석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훈련을 정말 훈련답게 이끌어 가려면 오기 전에 읽기 과제를 다 해오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읽기 과제를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읽기 과제를 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질문지를 작성해요. 그리고 조모임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맨 나중에 11주차에 이제 수료식을 하니까 11주차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이분들에게 약간 이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느슨하게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운영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 과제를 하기가, 이 코스를 이제 진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애써 불쌍한 표정을 지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얼굴을 보여주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수준을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그 클래스가 점수가 엉망이 되고 태도가 엉망이 돼요. 처음에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수준이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권면하고 힘내세요. 그러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준이 여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을 이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 걸 경험하고요. 맨 나중에는 이 클래스, 앞에 얘기했던 클래스와 뒤에 얘기했던 클래스의 이 수료율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기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비할 바가 없는 하나님께서 수준을 말씀하시고 그 수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린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죄의 공장이잖아요. 음욕을 떠나서 다른 모든 범죄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는 물질을 보면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기회를 보면 기회를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런 기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셔서 나를 죽음에 넘겨지게 지옥에 넘겨지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의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온유를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죽을 자들이고 팔다리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런 진지함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이 팔복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한대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다시 한번 높여주셔서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이로 말미암아서 그로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간음하지 않고 이혼한 그 여인과 또다시 결혼하게 되면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의 언약입니다. 결혼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서 한 가정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언약 가운데 약속을 맺어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언약을 깨는 것은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은 소중한 것입니다. 약속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이 결혼 관계를 떠나서 장사할 때도 계약은 중요한 것이에요. 언약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도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굉장히 약속은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계약은 약속은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깨는 것 그것 가운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깹니다. 그죠? 인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수준, 세상의 수준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혼 증서.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런 삶의 모습도 없어요. 여자는 물건이고 여자는 가축과 같은 소유물이고 그래서 버리든지 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이혼하지 말고 그리고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완전히 결별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여인이 그 남자 주위에서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건데 이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본질 가운데서 그 이혼을 허락되었으니까 모세도 허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밥 먹듯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쉽게 결심해서 여인을 내보냈다가 쉽게 결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결혼관계의 연장선이 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우리 이 시대가 얘기하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여인의 그 인생을 계속해서 장난감처럼 그렇게 갖고 노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의 언약 관계를 지켜가도록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린 것 같이 아내에게 자신을 주라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의 종노릇 하듯이 노예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가장 악한 결혼의 형태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신약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윤리를 따라서 우리의 스탠다드를 높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이 기독교됨의 아름다운 그런 능력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 관계, 이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음란하고 시도 때도 없이 결혼을 갈아엎고 때려치우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이상향을 사회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가정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러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로 나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순전한 마음을, 음행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결혼의 언약 관계가 있는데 또 뒤에 부분에 맹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들었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냐 봤더니 땅으로 맹세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 머리로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으로, 머리를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머리로 그렇게 자꾸 맹세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네가 맹세를 보증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맹세 보증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도대체 그렇게 맹세를 함부로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맹세의 부분이 책임을 오히려 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것을 더 지켜내는 삶은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의 맹세가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히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세치 혀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말해야 될 시기에는 그 옳다 그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자꾸 맹세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엄포 놓지 말고,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진실하게 그 현장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성실하게, 또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웨어니스, 이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가난할 때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팔복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음행과 또 결혼 문제와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겸손하게 성실하게 팔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다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